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왜 선지자가 생겨나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선지자 나오거든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잘라면 퍼즐 조각처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면이 각자 독자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어도 그 전체를 이렇게 모아보면, 짜모아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완성이 나옵니다. 모양이 뭉쳐져서 최종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래 있거든요.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질 그림은 더는 없다.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식이었고, 이제는 뭐냐, 아들로 모자 통합된 채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예수님 한 부분 갖고 있고 내가 한 부분과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안에 온전한 예수님 들어있고 장님 안에 온전한 주님 들어있고, 저 안에 온전한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그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대단한 자는 이 세상에 아들로 나온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아들은 없다. 하지만, 영어로 but, 하지만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왜? 선지자는 쪼가리 일부를 갖고 있으니까요. 달고나 그거 해가지고 쪼가리 바늘 하잖아요. 옛날에 막 해봤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지만 그냥 일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최종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너는 이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운명을 갖다면 신약의 성도는 뭐냐, 출세 같은 거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좋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약에서는 힘들어도 참아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과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은 결국은 이 내 백성의 죄 때문에 네가 고생 좀 해라, 네가 욕본다, 하지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이 와서는 이제는 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네가 나쁜 짓 하든 좋은 일 하든지 그건 나는 너 보지도 않겠어. 내가 보는 것은 네 속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나 그것만 보겠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그렇게 주고받고 해야 있어야죠. 우리 반응은 뭡니까? 뭐 더 안 살아도 돼요. 이런 반응이죠. 그런 뭐 출세하고 부자 되기, 그건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한테 신경 쓸 생각이 없습니다. 뭐 살만큼 살면 되지 뭐.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모양을 운반하는 운반체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악바리처럼 설치는 그런 것은 신약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팔 벌리고 손 놔버린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음대로 갖고 노세요. 이렇게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를 위한 목표, 이 계획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뭐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볼 때에 온전한 계시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레미야가 훌륭하지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가 아는 정보 양만큼 그렇게 정보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그리고 뭐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이 모형이라는 것은 그냥 마네킹 같이 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 안에 그 내부가 속성이 약간 들어있지만 그 어디까지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본인의 인생을 따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뽑아낼 것만 뽑아내면 돼요. 제발 에레미야 훌륭하다, 참 착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우리보다 정보가 약한데 뭘 착하기는 뭘 착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배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에레미야 대단하다 그런 것에 대가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라는 그러한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그런 멘트, 그런 말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같은 그런 입장에 닿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역할은 뭐냐? 거물에 보면 비파괴 검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나만 모르고 있죠.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콘크리트를 안 깨봐도 비파괴적으로 안 깨보고 측정해가지고 이 건물 몇 년 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에레미야 역할이 바로 비파괴 검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거 몇 년 가겠냐? 그거 검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파괴 검사하면서 누가 파괴되는가? 에레미야 본인이 파괴돼요. 왜? 그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에레미야의 말을 시도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에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왜 그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안 먹힌다고 주위 사람 보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결별된 구역이에요. 구역인데 이 에레미야를 나누는 겁니다. 결별한다. 나눠진다. 헤어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두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만드는데 에레미야를 투입합니다. 그렇게 투입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둘로 쪼개버립니다. 어떻게 쪼개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쪽과 그리고 그 포로 잡혀가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쪽과 이 둘로 쪼개버려요. 쪼개버릴 때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은 이곳은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여기서 쭉 포로 잡혀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극구 반대로 뒤집습니다. 쫓겨가는 자가 남은 자다. 쫓겨가는 자가, 포로 잡혀가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남아있는 자는 엉터리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해서 여러분들은 잡혀가세요. 그걸 외치는 게 에레미야의 예언이 계십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러시아가 찾아올 때, 그동안 우리가 차려할 때 항복하시고 땅을 러시아한테 내줍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거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끼고 뭐가 대통령 끝까지 이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요거 가짜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이 교회 엉터리니까 이제 교회 다 접고 좀 이따 저기 집에 다 헤어졌어요. 한다면 요거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 이 교회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 100% 가짜입니다.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교인들이 후임자를 고를 때에 부흥시키겠다고 주장하면요,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일찍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뭐 교회에서 뭐 하는데, 뭐 하나님이 완전 구라로 믿는데 그거 믿어 뭐 하는데,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기를 에레미야가 하는 것을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에레미야 본인도. 그 이유가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도 똑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 갔는데 갑자기 성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날개를 6개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 서로 노래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건물 지어진 그 곳이 졸지에 하나님의 성전, 진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진짜를 안 보고 같은 인간들끼리 보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았죠. 순수한 줄 알았죠. 이렇게 추잡고 더러운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가치, 내 착함, 내 의미를 챙기는 식으로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뭐를 시켜도 군말 없이 이것도 황공합니다 할 정도일 때 주께서 일을 시켜요. 적어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십자가를 앞에 진짜 선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악담을 하는 것도 참 아깝고 저주도 과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께 남아있는 악담이 그것뿐입니까? 좀 더 퍼부 주옵소서. 다시는 내 가치가 덜썩거리지 않도록, 내가 주의 일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궁지렁 소리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 주옵소서. 바로 이사야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준비되는지 시험했죠.
내가 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데 누굴 보내지?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물론 짜고 치도 고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요! 하고 손들고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너는 이제부터 이 백성한테 큰 수모를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이 백성한테 큰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신 고통을 함께 가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구약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고통을 앞당겨서 미리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체험 중에 제일 어려운 체험이 뭐냐?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이 체험이 가장 아파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실컷 전도 한 2시간 반 동안 듣고 난 뒤 하는 말이 천국 가봤어? 가봤냔 말이야. 응? 천국도 안 가보고 뭐 천국에 대해서 아는 척해. 2시간 반 동안 전심 얻어가면서 다 해놓은 다 살만 나왔는데 마지막에 한 소리가 천국 가보지도 않고 나 믿는다 가볼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걸 견뎌야 돼요. 왜? 선지자가 경험하지 않는 일을 오직 말씀을 앞당긴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욕은 바가지대로 바가지 다 얻어먹습니다. 네가 경험하지도 않는 것을 왜 전하냐? 인간 세계에서는 안다는 것은 지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앞당겨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나 오늘날 성도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외쳐야 돼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 그들과 대화 소통은 물 건너갔습니다. 안 됩니다. 대화 소통 안 됩니다. 그걸 대화 소통 안 되는 걸 그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만약에 대화 잘 먹히고 그 사람 내 말빨에 먹혀버리면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빨에 유인된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전도라는 이름으로 꼬신 내가 나 이렇게 잘 꼬시냐, 자기 꼬시는 테크닉이 자기가 반해버립니다. 그게 삶의 기쁨이 돼버려요. 전도왕, 뭐 태권도 왕 그런 거 알지만 전도왕, 고구마왕 무슨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에 개인이 체험하지 않는 것을 전할 때에 왜 체험하지 않는 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은요, 내가 전하는 내가 불신 가운데서 극복되지 않으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쪽에서 먼저 경험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성립돼야, 그래야 그것을 자기에게 일어난 불가능한 요소가 그대로 남들에게 불가능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봤어? 그런 말 하기로 벌써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또 주님께서는 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조성해 줘요. 에레미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은 안 믿는 쪽으로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장단이 맞아야 일을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나가버려요. 반대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살구나무.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잘 보았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네가 뭐 보았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서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잘 보았다. 에레미야는 뭔 뜻인지 몰라. 이게 살구나무는 살구나무예요. 저도 살구나무 아니고 살구나무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살구나무예요. 뭐 어쩌라고?
살구나무가 어쩌라고요? 살구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에레미야 본인은 의미 모릅니다. 그냥 보여줬고 그냥 살구나무예요. 그놓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살구나무의 뜻에 대해서 에레미야 본인도 몰라요. 모르는데 에레미야를 모르게 만들어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의미가 모르는 가운데 그게 일이 잘 풀린 겁니다. 잘 풀리는 집 알죠? 화장지. 왜 그러냐 하면은 에레미야가 말을 전해도 일은 실제적인 일을 누가 하느냐? 에레미야에게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이 온팡 일을 다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지만 성경 말씀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통신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공단금 띄십니다. 보이스 피싱이 달리 보이스 피싱이 아닙니다. 그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가르침에 종업원으로 만들어요. 목사가 누굴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목사의 종 안 되면 천만당입니다. 그야 주의 은혜입니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한테 발목 잡힌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돈 빼미키고 시간 다 뺏기고 가르친 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농락당하는 영혼 되려고 하면은 그한테 배웠어요. 신앙은 어떤 인간도 어떤 이에게 신앙을 준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은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습니다. 왜? 성령이 구원을 시켰으니까. 예레미야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어요. 사람을 교회 데리고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 데리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인간 소관이 아니고 목사 소관이 아닌데요. 중보기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인간이 시키게 합니까? 어디 뭐 주님 중보기도하고 대결 붙을 일이 있습니까? 살구나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에레미야야, 다시 할게요. 그 상변은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았느냐? 살구나무 보았습니다. 속으로 에레미야가 뭐 어쩌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면 살구나무 왜 보여줬느냐 이 말이죠. 살구나무는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봤어도 그 의미가 모른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나는 몰라도 상관없는 존재. 왜?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전도하면서 내가 조금만 말빨 좋았으면, 내가 좀 신학이 깊었으면 처음 먹게 들어갔는데 저거 꼬실 수 있었는데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 보험 들라고 합니까? 어디 생명보험 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 말빨 하는 거예요. 말빨 꼬시는 거예요. 전도는 나는 한 명도 전도할 능력이 없다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의 전도하신 주님을 욕보이고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살구나무의 의미는 뭐냐? 예레미야는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약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살구나무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 개인 위주의 구원은 없고 집단 위주라는 겁니다. 살구나무는 그리고 집단적이에요. 그게 그 뒤에 나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거민이 내게 거하리라. 자, 살구나무의 어림은 뭐냐? 모든입니다. 모든, 에브리바디, 이스라엘 전부.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망하면 다 망하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의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멸망된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모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개인 구원 때문에 선지자된 게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해서 선지자된 겁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에레미야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한 통으로 보는 주님의 생각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에레미야의 갈 운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운명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말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자들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어떤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살구나무입니다. 너나 우열 노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점에서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개인 사적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주님한테는 없습니다. 껄렁가마 포항 제철에 있는 용광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껄렁가마가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줘버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껄렁가마에 전부 다 화상이고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생각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은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했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배다른 여의 동생을 강간을 해놓고 너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강간해놓고는 아주 차갑게 꼴도 보고 싫다 하고 내쳤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었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스라엘을 단체로 다뤄야 될 그 선지자가 기인이 목돈을 챙기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개인주의입니다. 가룟 유다, 이스라엘 전체 12제자가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데 모르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주의예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새로운 구역 속에 우리를 넣어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복음을 내 소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듯이 주께서 주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에리메토 하는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는 주님의 이 끓는 가마 밑에서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나중에 죽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요. 그럼 에레미야까지 그 선지자까지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죠. 있는 자도 그 이스라엘 땅에 남는 자도 그것도 저주고 포로 잡혀가서 또 노예로 살기 때문에도 저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인간은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개인주의로 나서요.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킬 뿐이죠.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 성도가 아는 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집단적으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집단적으로 총체로 우리는 인간을 압니다. 잘난 놈 없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없고 출세하고 성해도 그는 지 게임하는 거, 지 잘난 게임하고 있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지가 지 잘맞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부러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서로가 똑같은 입장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예레미야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내 것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나눠준 그 구역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한 몸으로서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단적으로 다루시는 주님 앞에 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의 우수함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별난 사람 없고 대단한 사람 없음을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